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탁월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다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옹졸한 마음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이 정도 목회를 하면서도 불편한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만나서 좀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아예 피하고 싶어. 제가 이러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불교 절간 다니듯이 하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냥 거기는 혼자 산길 걷고 혼자 부처 만나고 혼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한 시간 속에서 정한 질서를 따라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이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작은 일에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 관계를 잘 못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은 어떻게 좀 잘 되는데 사모님들이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모님 따라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나중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장로님들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 쌤이라도 가보고 하니까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아주 빨리 따라오란께 하면 남편 장로님들은 가방 들고 천천히 가란께 사진 좀 찍고 가장께 한번 서보란께 안 찍은단께 서보란께 이래가지고 모든 힘이 이 권사님에게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권사님이 똑바로 안 서 있으면 그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다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뭘 어떻게 해.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목사가 편한 사람하고만 다 어울리면 어떻게 확장이 되겠어요? 불편한 사람을 품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도록 해야 확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좋은 말 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불편한 사람은 다 잘라내버리면 아니 결국은 나하고 우리 한지연만 남겠네. 한지연 누군지 잘 모르십니까? 그럼 나중에 한지연하고 둘이도 이제 서로 불편해서 이제 갈라서고 혼자 나는 자연이다 하러 가야 되잖아요. 자연이다 하면 생감 변하긴 변하겠어. 그냥 저녁에 좀 무서운 것만 극복을 하면 뭐 마음껏 수염을 깎을 필요가 있고 뭘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에 관하여 여러분이 꼭 관심을 두고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 총 12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뒷부분에 14가지로 묶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가지 그 하나에 다 포함된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번째.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사랑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하신 분들이 항상 조언을 해줄 때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짧은 인생 목회했습니다만 내린 결론은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목회를 하냐고요. 오늘 또 헌금 끝나면 박열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저분을 못 믿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야 봐라, 봉투 다 먹어버린가, CCTV를 돌려봐라. 어떻게 이명선 우리 간사가 모든 송금을 다 하는데 못 믿으면 어떻게? 우리 부목사님들을 못 믿으면 어떻게 믿지 않고 목회가 가능한가?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앞에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무엇인가를 캐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나를 뒤에서 캐는 거예요. 그 믿는 게 아니죠. 제가 박예열 장로님한테 건축 사역장을 맡으세요, 나는 장로님을 믿습니다, 견적 내고 진행하세요 해놓고는 박 장로님이 견적을 딱 받아왔는데 제가 다른 쪽 루트를 통해서 한 목사님 견적 한번 또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일 수 없잖아요. 사랑이라면 박예열 장로님이 했던 모든 일을 믿어주는 거죠. 우리 부인들께서 이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은 이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믿어줘야 돼. 부모는 자녀를 믿어줘야 돼. 변호사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범인이 다 억울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 못하면 변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자녀가 변화가 됩니까? 믿어줄 때입니다. 믿고 기다려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늘 방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신하는 사람이야. 목사가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하면, 오늘 또 제가 양파 100만 원 샀다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샀다 그랬으면 네 감사해요 이래야 상급이 똑같다니까요. 샀다고 했는데 이런 분이 계셔. 지가 샀을까? 또 어떻게 교회 돈을 빼돌려 사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 교회가 불신이 있으면 목사가 산 것과 교회가 산 것이 경계가 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랬으려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대상에서 목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했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랬으려고?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당신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속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모든 것을 믿을 때 마귀 역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누구나 자기 안에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다. 비록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피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믿어주면 그 씨앗에서 싹이 피어나게 마련이다. 한 번 믿어줄 때마다 생명의 물과 온기, 음식, 햇빛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발명가, 과학자, 의학의 선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건 거의 시대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과 사고하는 게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평생 메모한 노트가, 좀 놀라주세요, 11만 쪽이나 돼. 그중 일부는 영국 윈저성에 보관이 돼 있는데 지금도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그의 미술작품 중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은 세계 미술사의 걸작으로 꼽히잖아요. 첩이 낳은 아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거꾸로 글씨를 쓰는 버릇이 있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아이.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 때문이다. 그에게는 항상 할머니가 속삭임, 할머니의 속삭임이 있었는데 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사람들이 다 미친 또라이 취급을 하는데 항상 할머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의 그 독특함이, 그 천재성이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공헌을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된 것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셨고, 다 썩을 놈 망할 놈 죽일 놈이라고 부르는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밤 내가 너 집에,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불러줄 때 꽃이 됐습니다. 믿어주는 것, 불러주는 것, 꽃을 만드는 것이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가능성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믿고 미래까지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맛에 제가 목회를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소곤소곤 될지라도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문득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신용호 목사님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어요. 우리 신용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대원 시절부터 같이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보통 지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은퇴한 분이 내 동기라니까요. 놀라시지도 않더라고요. 신용호 목사님 내 동기라니까요. 근데 신용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수십 년 맞습니까?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 목사님이 우리가 2001학번인가요? 2001학번이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20년 동안 서로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서로 동행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용호 목사님은 신대원 시절부터 여기 있는 백윤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상하다, 저놈 이상하다 얘기한 적이 없고, 신학교 시절부터 다른 동기들이 질투할 만큼 우리 백전도 사는, 제가 뭔 얘기를 딱 하면 신용호 목사님께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합시다. 내가 할게. 항상 선봉.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설교 클리닉을 한다 그러면, 아니 뭔 동기가 뭔 쥐가 설교를 뭐 엄마 한다고. 근데 항상 맨 앞자리에 딱 앉아 계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번도 신용호 목사님 마음속에 백윤영에 대해서 제가 뭐 목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둥 안 사랑한다는 둥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어쩌다는 둥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신 목사님을 좀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혼자 계셔가지고 해드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 백정성 목사님이 오시니까 엄청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차렷 열정시 앞으로 나라니 막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 사이가 서운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고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왔는데 당시에 현안정 사모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못 해드렸다니까요. 지금이야 선교비를 조금씩 은퇴 목사님께 드리지만 그때는 작은 선교비를 드렸고 어떻게 밥 먹을 때도 그냥 챙길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이 교회를 섬기시고 먼 거리 차를 운전하고 오시다가 차를 때려 박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눈이 안 보이고 막 복잡하고 온 세상에 얼마만큼 저분이 대단하시냐면요. 내가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집을 팔아버렸었다는 거예요. 팔아서 헌금을 해버릴 테고 내 인생을 책임져버리라는 거예요. 막 오음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무엇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상처가 되고 어쩌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신학교 때 그 마음이.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말씀드렸다니까. 신용호 목사님이 참 키만 크신 게 아니고 참 진짜 사람이 크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믿는다고 해놓고는 뒷조사하고 믿는다고 해놓고는 다 계속 다시 또 들어보고 믿는다고 해놓고는 다시 이거 뭘 믿은 거예요 그게. 믿는다고 해놓고는 말 한마디에 삐치고 토라지고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개버리 왜버려. 그건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고 생명의 역사를 잉태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믿기로 했으면 어떤 상황에도 믿어 주어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누군가가 중간에 수근수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말에 요동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우리 그 사랑을 배워가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목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의심을 주거든 그때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야, 나는 우리 목사님을 믿어, 그것이 사랑이고, 누군가 제게 와가지고 양승남 집사 믿지 마세요, 그 양반이 엄청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래요, 나 몰라버렸네, 속을 뻔했네 한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해놓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확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실화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아들의 고향이 경남 산청인데 제가 이 글 읽고 참 감동 먹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꽃감으로 유명한 곳이지만은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이 안 되고 아들은 머리가 좋지 않았어. 그래도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아들은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머리도 안 좋고 공부에 은사가 없었어. 공부하기 싫었어.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곧바로 나타났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안하고 그 주름살이 떠오르고 햇볕에 그을린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당시 그 두 부모님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성적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래도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세워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유학을 보냈는데 중학교 때 대구로 꼴찌라니 이게 웬말인가.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그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이제 위조를 했는데 68명 중에 68등이 위조의 이 놀라운 이 실력으로 인해서 68명 중에 1등으로 바뀐 거예요. 이 68명 중에 1등, 그러니까 1/68, 아까는 68/68 이렇게 돼 있는데 1/68로 탁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아버지에게 쫙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이 다닌 분이 아니셔가지고 몰라. 그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받아들고 쫙 1등 한 줄 한 거예요.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는 잘했더냐? 공부 잘하고 왔냐? 아버지가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친지들이 모두 칭찬을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한턱을 내야지.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오니까 물놀이를 하고 돌아오니까 온 세상에 아버지가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버린 거예요. 그 돼지는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였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 이건 수습이 불가능할 상황이 돼가지고 아버지, 사실은
말할 수가 없었어. 그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찬서가 어디 가냐 불렀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는 강가로 달려가서 죽어버리고 싶었어.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자기 머리통을 치면서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천천히 쳤는가 안 죽었어요. 돌로 세게 쳐야 죽을 텐데. 그는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거짓말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45살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에 일을 뒤늦게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1등은요 라고 말문을 여니까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다 알고 있다, 고마해라, 손자 민우가 듣는다, 그리고 탁 나가는 거예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그는 감히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씨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어버린 아들, 무한한 신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2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이나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했을 때 장로님들이 믿지 못하고 뒷조사를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우리의 신뢰는 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개한 박찬석 씨 부모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진 거야. 일단 여러분이 목사를 믿어줬으니까. 제가 지금 지난날 홈페이지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설교도 제가 또 들어보니까 저는 매일마다 죽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고통을 안 가지시지만 여러분이 부른 노래를 여러분이 한 번만 들어보시길 바라요. 우리 김수비, 김정숙, 김지성 이런 분들은 꼭 지 노래 녹음시켜서 들어보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죽고 싶을 거야. 저는 매일 내 설교를 듣지만 뭐다 이렇게 아침부터 오버했을까. 엄청 혼자 오버했더라고. 또 뭐 그냥 굳이 그렇게 리액션을 그렇게 리액션을 감당이 안 해도 될 것인데 뭘 아침부터 혼자 마저 진짜 아주. 그러니까 아내가 또 왜 그러시오 또. 나 설교 좀 잘하고 싶어. 그랬더니 은미가 반복 옆에 있다가 아버지가 설교학 박사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뭐가 돼요? 저리 가불어 이 새끼야. 저리 가불어 이 새끼야. 오늘 아침에 한 설교를 들어도 또 후회가 되는데 지난날 12년 전에 그 설교 뭘 깨달았다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알겠어요. 유장도님이 참 보통 똑똑하신 분입니까?
진짜 샤프한 분인데 우리 박예열 장로님처럼 분이 보통 분들이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아멘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당회를 하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멘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일 좀 그만 벌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일을 많이 벌려서 우리가 힘드오니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절제시켜 주시고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더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풍을 일으키게 하시며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열정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일값을 많이 따올 테니까 목사님은 일 좀 그만 좀 따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랬다 누군가한테 아니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맨날 카페트 바꾸고 뭐 바꾸고 이렇게 일하냐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하냐 아니 나는 보면요 뭐 이렇게 이 일을 또 뭐 이렇게 쉬지 않고 한 것 같아. 막 나무를 심고 아스콘을 깔고 돌을 세우고 카페트를 바꾸고 뭐 뒤에 스피커 안 들린다 그러면 스피커를 달고 조명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은 조명 안 들어오면 그냥 사는가 바꾸는가. 이번에 대구 제가 가서 참 놀랬던 게 제가 거기에 부목사 때 집회를 한번 갔거든요. 그 큰 본당 짓고 있을 때 교육관 쪽에서 체례배를 한번 인도했는데 진짜 그때 부목사 때 너무너무 거기에 큰 교회였어. 근데 이번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제가 그 본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돼 있는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나 놀래버렸어요. 초등학교 운동장 보는 느낌이야. 우리 그 운동 달리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100m 하다가는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냐. 원매 죽겠다 진짜 이러다가. 근데 지금 동창회 때 가보니까 어때? 손바닥만 하자. 너무 아니 2m 이래. 그리고 스크린은 진짜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어가지고 무슨 북한 탈북자 진짜 무슨 지금 이게 기자회견하는 느낌이고 진짜.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안개 끼어도 여러분이 그냥 눈만 좀 몇 번 이렇게 한번 떴다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 같고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사는 것 같아. 킵하고 그냥 그렇게 듣고. 근데 우리는 안 들리면 즉각 스피커를 바꿔버리고 뭐 어쩐다 그러면 바로 영상을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또 있나. 그런데 그때마다 그만 좀 합시다. 그만 좀 해. 와, 다 죽겠어 진짜. 이게 아니고 우리 박예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총열방을 다니면서 더 충성을 그 기도대로 될지어다.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감사해 진짜. 믿어준 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뭐 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그걸 안 믿어주는 것이 뭐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 저를 믿는다고 해놓고 목사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응답이 왔습니다 됩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믿어주는 것까지가 사랑인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의 빛을 줬더라고요. 지금 뭔가 드러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하면 믿어준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제가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믿어주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믿을 것이며 여러분이 세계적인 위대한 그 신앙의 명문가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기둥될 것을 믿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함부로 제가 평가하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이라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요동칠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저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직분자들을 믿을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목사님 내가 벌어서 갖겠습니다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면서 뭐 네가 뭔 돈을 갖겠냐 이게 아니고 진짜 그 말을 믿어주는 목사.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5대 신앙을 듣고 선생님들하고 다 5대 신앙에 관해서 편지를 쓰고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쭉 있고 나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준 것들을 내 방에 다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우리 김만원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도 편지를 써가지고 참 이거 붙여놓고 내가 그 앞에 서서 늘 기도하고 축복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믿어주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목사만큼은 믿어주자.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믿음의 고백을 믿어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헌금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가게 해주세요. 아내를 믿어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목사를 믿어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믿고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믿고 사랑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같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들 끝까지 담임 목사를 믿으세요. 저 여러분 끝까지 믿을게요. 속지 말자 부목사, 믿지 말자 담임 목사. 믿고 신뢰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